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짧으니까 오늘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무더위가 한풀 잠시 꺾인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좀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는 오늘입니다.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하기 더 좋아졌습니다. 네, 기도하기 더 좋아졌어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어디서나 우리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어디서나 우리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워지면 어떡하죠?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2장까지의 여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초신자들의 모임이죠, 그죠?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해서 기쁨도 있고 또 복음이 주는 약속 때문에 가슴이 뛰기도 하는 그런 참 귀한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와 은혜도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진짜 복이 많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막 믿기 시작을 했다 보니 은혜와 또 은사를 이렇게 복되게 사용할 줄을 좀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 가치관과 이런 세상적인 질서를 따라서 은사와 사람을 평가하고 또 때로는 재단하고 또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을 했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또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 때문에 서로에게 고발을 한다든지 소송을 하다든지 그야말로 좌충우돌의 성장기를 보여주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참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러한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교훈합니까? 때로는 그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잘 타이를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그것으로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서 질책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쏟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죠. 특별히 지금까지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서 주었던 요청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랬죠? 서로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가 서로 더 우월하다고 우열을 가리고 서열을 가리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 성령이 행하신다, 한 몸을 이루어라 이렇게 간곡히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님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인 거죠. 사실은 주님의 그 풍성한 복을 이미 우리가 다 가졌음에도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또 참 이 은사나 은혜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애정어린 말씀과 질책은 시공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있었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 참 좋은 교회지만 그런 우등생 교회, 모범생 교회 그런 교회는 보다 더 애정이 가는 교회가
이렇게 질책과 야단을 만들었던 고린도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평소에 우등생 모범생이 된 적이 없어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용사님들, 여전히 은사를 가지고 다투며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들에게, 그리고 여전히 성장해야 하는 저와 우리 용사님들에게 지난 시간에 12장 3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죠?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은사가 많은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제가 그런 것들이 나쁘다거나 무용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바른 가치를 갖게 만드는 결정적인 것이 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흥미롭게도 오늘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3번씩이나 반복해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은사와 능력들이 사랑이 더해지면 더 훌륭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앞서 말씀 나눈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남달랐습니다. 그 중에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각광받는 은사가 따로 있었는데 그 1순위가 방언이었어요. 방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황홀경 가운데 신비스러운 그런 터져 나오는 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방언을 가장 큰 은사이자 가장 받고 싶어하고 또 가장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은사로 방언을 손꼽았던 것 같습니다. 용사님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고린도서 12장에서 사도가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죠? 12장 28절을 보면 다양한 은사를 나열을 하는데 그 순서를 매기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방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제일 끝에 위치하고 있죠. 방언을 제일 끝에. 방언을 그렇게 좋아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방언을 제일 뒤에 놔버린 것입니다. 사도의 관점과 교회 성도들과의 관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 용사님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장 탁월하다고 믿는 그 방언의 은사를 오늘 사도는 의도적으로 제일 앞에 배치시키면서 그것과 더불어 천사의 말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천사의 말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경이롭고 신비스러운 어떠한 언어를 지금 예시로 지금 사도가 들고 있는 것이죠. 방언과 더불어서 방언과 천사의 말과 같은 신비롭고 경외감을 들게 만드는 이러한 은사를 가장 앞에 두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제 꽹과리가 이방 종교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귀신을 쫓아내거나 귀신을 불러낼 때 썼던 아주 소음을 효과적으로 잘 일으키는 도구였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거나 귀신을 다스려야 되니까 그 소음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토록 신비스러워하고 경외로워하는 그 방언과 천사의 말을 무의미한 소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렇죠?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는 모든 방언, 모든 천사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무엇이겠습니까? 김호연 목사가 강대상에서 방언으로 멋지게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혹은 내가 천사의 유수한 말로 사람을 복종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욱 주목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을 했는가, 얼마나 찬양하고 얼마나 멋진 설교를 하고 얼마나 멋진 섬김을 하고 얼마나 멋진 기도를 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며 살았는가, 그 안에 사랑이 있었는가를 우리 주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교우와 교회와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거기에 우리 주님의 최대 관심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없이 하는 설교, 그런 사랑 없이 하는 기도, 그런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우리의 찬양과 또 예배는, 능력 행함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의미 없는 소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도가 지금 더 과격하게 막 선언을 하는 거죠.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 또 지식과 비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의미를 해요.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하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구속사를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 계시로 주님의 이 놀라운 구속사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언하는 것, 또 지식과 비밀을 알고 있는 것, 이런 능력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뭐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마어마한 능력이긴 해요. 그죠? 게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론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도 포함되고 있겠지만 더 크게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되겠죠. 자, 어마어마하게 참 위대한 이러한 은사,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정말 위대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믿음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 산을 옮길 수 있는 이 믿음 정말 위대한 것이죠. 이 믿음은 인간의 능력과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용사님들, 사랑이 없으면 그 산 옮겨서 어디다 써먹어요? 그죠?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 가지고 누구를 살려낼 수 있겠어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사랑보다 능력이나 위대한 믿음을,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을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은 나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죠? 내가 얼마나 탁월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능력을 갖고 싶어해요. 그러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를 감추죠. 그죠? 사랑하는 대상을 더 높이고 사랑하는 대상을 더 귀하게 여기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랑보다 능력 행하는 것에 더욱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용사님들, 그러나 우리 주님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챔피언이신 우리 예수님,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하게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당연히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바다와 바람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놀라운 능력을 산을 옮기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뭘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데 그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믿음,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믿음은 뭡니까? 산을 옮기는 그 믿음으로 뭘 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믿음이셨죠.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님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차갑게 대하고, 성경은 분명히 많이 아는데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끝내 품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아주 잘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은근히 이렇게 좀 내려다보면서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아직도 덜 자랐어,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일들, 교회를 위해 분명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 하나님께 내가 분명히 큰 것을 드리겠다고 항상 스케일 크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정작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조그마한 헌신도 하지 못하는 일들, 그런 사람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고, 정말 그 출발점이, 나의 모든 헌신과 믿음의 능력이 출발점이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제 사도는 어디까지 왔냐면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극단적인 헌신, 그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했다. 조금 여유가 있어서 베풀었다, 이거 아니고, 그죠? 조금 부담되지만 많이 했다, 이것도 아니고 뭐예요? 전부 다를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싹 다 내 모든 재물과 내 모든 건강과 내 모든 시간을 싹 다 전부 다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가죠.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헌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숭고한 헌신을, 남을 위해서 내 몸을 주는 그 헌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용사님들, 거기에 대한 사도의 평가가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런 놀라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급의 헌신을 하고 있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헌신과 사랑을 좀 동일시 여기는 경우가 있죠. 아주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구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혼동을 해요. 사도는 자꾸 이 두 개를 혼동하는 저와 우리 용사님들에게 불편한 진실 한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사람은 사랑 없이도 헌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지 않은 헌신, 우리의 이 적지 않은 헌신 속에 교묘하게 나를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신을 대단하게 하고 있는데 그 헌신이 순수한 헌신이 아니고 나를 자꾸 거기다가 섞어서 넣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용사님들, 진짜 죄송하지만 가장 순수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의 헌신, 그것도 사랑 없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삐뚤어지면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자녀에게 베풀었던 헌신을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언젠가는 내가 돌려받아야 할 희생의 대가로 여기면서 자녀를 막 몰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참 이 자녀들을 잘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막 그러면서 막 과거에 있었던 10년, 20년 막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 잊을만 하면 꺼내고 잊을만 하면 꺼내면서 막 긁어 넣는 거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러면서 서로
갈라놓으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던 두 사람이 모였는데도 진심 어린 헌신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용사님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나 섬겼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헌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는 정말 귀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이 무엇이 없으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헌신은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 용사님들, 이토록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자기의 몸까지 내어주면서도 바르게 사랑할 줄 모르는 저와 우리 용사님들을 위해서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몸을 찢겨 바치셨죠. 이 주님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저와 우리 용사님들에게 청구서를 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만큼 했으니 너희도 나에게 이렇게 좀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남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능력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대한 능력도, 산을 옮기는 위대한 믿음도, 자신을 내어주는 위대한 헌신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는가, 거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기도 용사님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많이 헌신을 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기 전에 사람을 바르게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현장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나를 위해 조건 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봉사와 헌신과 기도가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과 한 교회를 살리고,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살리고, 마침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화요 중보 기도의 용사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